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도록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7교회가 다 마지막 교회가 왔네요, 드디어. 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어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축구를 봤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건 이런 것인가 하는 느낌이 받을 만큼 한 골 넣고 먹고 한 골 먹고 한 골 넣고 먹고 계속 먹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얘기 왜 했죠? 그냥 했어요. 네. 그냥 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자꾸 여운이 남아서 아쉬워가지고.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으로 이제 7교회가 다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 목민교회 청년부를 조명하고자 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의 개인적인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모든 공간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친구 관계에서는 때로는 에베소 교회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은 조금 느낌이 서문화 교회 느낌이구나 뭐 이런 느낌들을 좀 받는 어떤 경우들을 발견하시면 그때보다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결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멈춰서 계속 끝나는 삶이 아니고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주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이거 왠지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서문화 교회와 굉장히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가난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했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때 보시면서 내 삶에 그럼 어떠한 위로가 있는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아가는 것이 사실은 말씀의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내가 적용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우리의 삶에 항상 영적인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당장에 당연히 이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
뭐 내가 하고 있는 이성과 감성으로 일단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장합니다. 성장.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오늘 여기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자, 라오디게아는요, 동네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되게 특이한 동네예요. 여기는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라는 왕이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왕비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케라는 이제 왕비 이름이 라오디케였는데 그 이름을 가서 지었으니까 굉장히 도시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도시가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통, 무역, 면직, 모직 사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여전히 요 근처가 다 그렇긴 했는데 특별히 여기는 뭐가 좋아? 여기 뭐가 되게 흥행한 사업이 있었냐면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금융의 중심지.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그 금융의 중심지. 네, 모건 스탠리 뭐 이런 거. 막 진짜 요즘에 너무 좋은 거. 이름만 들어도 부가 막 철철 넘칠 것 같은 금융 사업들이 라오디게아는 되게 활발했다. 그래서 다 어느 서머나 지방도 그렇고 여러 지방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물질이나 향락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기에는 현금 부자들이 많았다. 굉장히 현금 유통이 많았다. 그래서 보니까 역사를 좀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AD 60년대 요 지방에 우리 지난주 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지방이랑 비슷하게 AD 60년 대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여기도 있었는데 빌라델비아 지방은 복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 지방은 굉장히 복구가 수월했다고요. 물질이 많았고 사람들이 형편이 막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았다. 그래서 여느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대 때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한 번씩 있게 되면 굉장히 폭동이 일어나거나 도둑질이 일어나거나 도시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데 라오디게아는 그러지 않았다. 굉장히 빨리 복구를 했고 빨리 정상적인 행정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또 재력이 탄탄했던 도시죠. 네. 재력이 탄탄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이 되어 있었던 도시였다. 그리고 그런 도시에서 있었다. 그리고 특별한 거는 이제 우리 안약, 눈앞을 넣는 안약. 안약 되게 특이한 동네예요. 안약 제조 기술이 되게 유명했던 도시예요. 안약 사업이 있었어요. 좀 특이했죠. 그래서 의료 쪽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고 해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동네에 이제 생겨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첫 번째는 타성에 젖은 교회였어요. 대충 이제 연관이 돼. 이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 패턴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성에 좀 젖은 교회였어요.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미지근함이 아니라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냥 굉장히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교회 그냥 갔다가 돌아오고 또 열정도 없고 차가운 냉철한 판단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 그냥 교회 건물 잘 있고 재정 많기 때문에 유진 잘 되고 성도들 밥 잘 줄 수 있고 성도들 구제비 잘 줄 수 있고 그런 교회예요. 그냥 운영 잘 됐던 교회예요. 물질이 풍부했고 또 여기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무역의 중심지 플러스 재물 플러스 인프라가 되면 뭐가 돼요? 굉장히 트렌디하게 되죠. 물질이 풍부하고 인프라가 충분하면 문화를 선도해 간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물질이 풍부하고 굉장히 이렇게 유럽과도 가깝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트렌디해져.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트렌디한 교회였다. 굉장히 정보도 많이 알고 굉장히 어떤 로마의 어떤 그런 신식적인 사상들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고 굉장히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앞서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네 자체도 굉장히 요즘 말하는 앞서가는 유행을 항상 앞서가는 교회도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느 교회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교회보다 일곱 교회 어느 교회보다 정체됐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정착이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정체가 어때요? 하나님 자기들의 어떤 그런 안정감이 뭐예요? 정체다라고 하는 거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니들이 되게 미지근해서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안정이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정체됐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 교회 도전할 만한 게 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뭐 도전하세요 신앙으로 지금? 기도할 만한 제목이 없는 거라. 요즘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삼시세끼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 먹으시는 분 계세요? 도와드릴게요. 근데 요즘은 세상도 부유하고 우리가 뭐 그 정도 물론 청년 시기에 힘들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뭐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해요. 말씀 막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 자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고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디하다고 느껴지는 한국 교회예요. 하지만 정체됐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어 있어요. 기도할 대상을 찾지 못해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들을 저는 요즘 체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라는 걸 알게 됐는데 하여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타격이 굉장히 젖은 교회다. 도전할 만한 게 없었다.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고요. 교회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돈 잘 벌고 나름대로 여행 잘 가고 해외여행 갈 수 있고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라고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내 판단 속에서 너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미지근함이 별로다. 그 미지근함 신앙적으로 문제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좀 가보면요. 우리의 삶에 영적 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진 않겠어요. 고난을 겪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기도할 것이 없고 도전할 것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왜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어? 우리 고난 다 봤잖아요. 똑같이 봤는데 기도할 제목은 못 찾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힘들고 지치고 외롭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어. 왜 그럴까요? 주님의 능력이 의심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사실은 그냥 미지근해지는 신앙이 돼요. 교회를 안 오면 뭔가 양심에 찔림은 있어서 나오긴 나오는데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는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제한해버려요. 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안에서 굉장히 정체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응답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나에게는 왜 신앙적 변화가 없을까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라디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그런 게 있었죠. 아까 말한 대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냉철한 판단이 있든지 차가운 냉철한 판단이 있든지 뜨거운 열정으로서 기도하는 열정이 있든지 그 두 가지도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뜨거운 냉철한 판단과 뜨거운 열정이 두 개 다 없이 그냥 중간지대를 택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죄악을 상당히 많이 용인하게 돼요. 물질로 구하고 뭐 냉철한 판단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대충 뭐 일은 잘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유입되기가 쉽습니다. 이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왜냐? 일은 되니까. 돈으로 하면 뭐든지 부재도 되고 뭐 일은 되니까. 교회 유지는 되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오는 상당히 많은 우리의 영적 도전들이 사라진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유입이 되죠. 그건 타락에 젖은 교회였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선적인 교회였습니다. 위선이 뭐예요? 내가 괜찮은 체하는 선한 체하는 게 위선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위선적이었다.
얘들은요 자기가 부자인 걸 알았어요. 이제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부자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증언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가, 얼마나 나태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교회야, 교회. 그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교회는 똑같아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라고 교회가 얘기를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 없죠.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기도할 제목이 뭐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마음먹은 대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못한다. 뭘 못해요? 네가 부족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네는 못 본다. 네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청천벽력이죠. 그 당시 라오디아 교회 입장에서는요. 네가 벌거벗었고, 네가 공고한 것, 네가 가난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왜요? 나 괜찮은데요? 내 삶이 이제 안정이 됐어요. 괜찮아요. 돈도 있고요. 통장 잔고에 매달 500씩 딱딱딱딱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살만해요 지금. 휴가도 잘 나오고요. 쉴 때 쉬고요. 지금 딱 좋아요.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서 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 뭐랍니까? 너 누가 천국에 넣어준대? 내가 너가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역겨워서 내가 너를 토할 것 같아. 우리의 생각으로 천국을 규정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규정하고 언제인가부터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을 규정하는 행위들이 2000년 전에 이미 라오디아 교회에서 행해졌었어요. 우리는요. 며칠 전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을 규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신앙이 위선이 되어져 간다. 나는 구원받는다는 마음속에 내 이성으로 만들어낸 구원, 그냥 어디서 근본도 없는 그런 구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은 누군가를 자꾸 상처 줘. 내 삶은 전에 예수 그리스도 때 냄새가 안 나. 근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자꾸 나를 거짓말시켜.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가 없고 예배에 나오면 자꾸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세상에 나가면 주님의 냄새가 단 1도 안 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데 나는 구원을 받는데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딘가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어. 그 자신감이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 다 귀한 자식이거든. 다 하나님의 자녀래. 근데 아직 이성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죄악의 이성은 다 갖고 들어왔어. 냉철한 판단과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 그냥 아무 죄악이 다 들어왔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이 있어. 자존감이라고 얘기해요. 근거 없는 자존감도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요. 니는 틀렸니? 니는 맞니? 그러니까 자신의 본고, 자신의 가련, 자신의 가난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내가 부족한 걸 모르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야. 다 내가 잘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겠어요, 그게? 맨날 하는 게 내가 어떠니, 네가 어떠니, 저가 어떠니 판단 앞에서는 안 할지라도 당시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했던 라오디게아 지방에 요한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은 비유를 주신 것 같아요.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해서 눈을 잘 보이게 했었던 교회, 눈을 잘 보이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것만큼은 굉장히 자신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방 가운데 너는 보는 눈이 없다. 너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엄청 큰 경고였죠. 너희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성적인 전유물들,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어떤 재물들, 어떤 것들, 외적인 것들, 그것들이 너희들의 영적인 것까지 다 책임질 수 없다. 너희들 실제로는 장님과 똑같다. 영적으로.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금 이미 많이 가져보았지 않느냐? 부여해놨잖아. 물질의 고민 이제 안 해도 되잖아. 음란한 물이랑 쾌락 결국은 니한테 수치 안 되더나? 경험해봤잖아. 근데 왜 그걸 보는 눈이 없니? 너희가 물질을 가졌을 때 가지고 있는 여전한 허전함 때문에 음란도 해보고 음란도 안 돼서 다른 것도 해보고 주초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여전히 목마른 왜 그것을 보지 못하니?
여전히 목마르지 못해서 계속 죄악 가운데 남아져 있는 너의 모습은 왜 그걸 보지는 못하니? 금을 보는 눈은 있고 쾌락을 보는 눈은 있는데 왜 그 가운데 빠져서 네 자신이 계속적으로 병들어 있는 너는 왜 못 보니? 이어서 그 주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19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전히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특별하게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열심을 내라. 영어로는 so be earnest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열심을 내라 뭐 too hard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earnest 찾아보니까 뭐냐면 전심을 다해 이런 뜻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맞더라고요.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마음을 소비해서 이런 스타일 이런 느낌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이런 미지근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은요. So be earnest. 마음을 다해주고. 자, 20절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주님이 없어도 되어라고 하는 주님이 문 밖에 우리의 마음 문 주님 밖에 내 집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나는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주님이 밖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리십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리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똑똑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문은 여전히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So be earnest 하면서 마음을 좀 주면 안 되겠어? 주님이 우리의 문을 벌컥 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열지 않으세요? 주님은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독재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막 마술봉으로 마술사가 아니잖아요. 주님 밖에서 기다리세요. 인격적인 만남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한 번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한 적이 있었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 우리를 포기함 없이 문 밖에서 계속 서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심을 내어줘. 너의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좀 다가와주면 좋겠어. 문을 좀 열어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호소하는 말씀,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당시 주님이 원하는 호소였던 거예요. 이건 주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주님의 호소예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진정한 돈이 아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쾌락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내가 너에게 너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들과 정말로 이 땅의 소망 말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소망 말고 세상에서 얼마 더 벌어야 되겠다는 소망보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천국 소망을 나누고 싶은데 너의 삶을 위로하고 너를 안고 너를 정말로 너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걸어가게 하고 싶은데 문을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네 마음을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나에게 마음을 좀 써줄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라오디게아 오늘 3장 20절의 말씀이죠.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러셔야 되나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셔야 되나요? 말 치지도 않는 우리의 인생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말 치지도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 넘어지는 이런 부족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의 문 앞에 계속 기다리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제 인생을 보면 제 인생만 보더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들을 다 알잖아요. 얼마나 내가 추악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뭐야?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런 삶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 삶을 초월해서 이제 물질과 계속적으로 빠져드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돼서 이제는 정말로 천국 시민 같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계속 그 물질에 매여 있을 수 없게 세상 가치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게 너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호소인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호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두드리고 있다. 내가 들어가서 뭐 혼내려는 거 아니다. 내가 들어가서 너를 완전히 너를 어떻게 뭐 하려는 게 아니라 너를 징벌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같이 먹고 진정한 생명을 난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오늘 이 7교회의 마지막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으시다는 거죠. 교회의 형태가 많습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라오디게아까지 이르기까지 진짜 죄라는 죄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공동체적인 것, 개인적인 죄가 다 나왔어요. 모든 죄가 다 나왔어요. 이제 뭐 더 나올 것도 없어요. 너무 정말 충격적인 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뭘 받고 싶으셔서 그럴까요? 아니, 우리의 마음을 이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소비해 줄 수 없겠어?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줄 수 없겠어? 하나님의 호소인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했던 이 2장에 넘는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그 당시 교회를 향한 너무나도 구구절절 절절한 하나님의 호소였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희망이 없느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논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얘기하셨고 우리 교회에 희망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너무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이 있나 없니? 여러분의 속으로라도 있니 없니? 가정에 희망이 있니 없니? 내 삶에 희망이 있니 없니? 이제 그런 논쟁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이미 쟁취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승리 가운데 너희들이 걸어올 수 있겠느냐? 마음을 써줄 수 있겠느냐? 여전히 문 밖에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승리에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여전히 우리의 그 냉담을 길이 참으시면서 계속 서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문을 닫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회개라는 나라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너무 두려워서 여전히 그 문 열지 않고 더 놀라운 가치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주님의 사랑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걸 못하게 만드니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 너를 붙잡고 갈 거야 라는 주님의 호소가 오늘 3장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강력하게 있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그냥 서 계신다라는 표현이지만 그 서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는 말씀으로 느껴지냐고. 서 계신다고 해서 그냥 주님이 굉장히 실망하고 힘들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은 더 달려가는 누구의 모습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정말 한 발자국도 우리에게서 떨어지려는 생각이 없는 그런 주님의 의지로 3장 20절은 적혀져 있어요.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떠나실 생각이 없으세요. 항상 우리와 어떻게든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오늘 예배에 온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어색한 기도가 됐든 너무나도 낯뜨거운 기도가 됐든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내놓는 한마디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의 오늘 마음을 열어지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청년부가 열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열어줘야지만 이 청년부가 열어져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잘 가면 끝입니까? 와야죠.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자리라고 누군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을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우리부터가 주님 앞에 문을 열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인가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정말로 성경의 모든 얘기들 중에 성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마르다가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죠. 이게 조금 달란트 비유 예전에 할 때도 조금 약간 문화적인 이게 시대적인 갭이 있어서 이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가 지금 현재 돈으로 좀 환산해 보면 한 3억 내지 4억이에요. 근데 3억 4억이면 서울에 아파트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한 향유, 인생을 버릴 향유를 부었다는데, 예. 하여튼 많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 마르다에게는 인생의 거의 뭐 전부였으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부었어요. 깨뜨리고 주님의 발 앞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깎았죠. 근데 그것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샀었어요. 왜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사람들 안 도와주고 왜 예수님 발 깎냐고. 그때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룟 유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고 주위의 분위기가 다 그랬을 거예요.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어.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죠. 그렇게 됐어. 막 비난했어.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딸의 헌신이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마르다가 그거 알고 있겠습니까? 뭐 알고 있겠어요? 그건 모르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마리아는 안 거예요. 마르다 안 거예요. 알아서 부은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행위였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주님의 죽음 가운데 예비하는 일이 된 거죠. 그 십자가와 그 이후에 부활에 예비하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읽혀지는 주님의 죽음을 헌신했던 주님의 죽음 가운데 그 마음을 헌신했던 여자로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기억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뭐 의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했던 그 행동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행동들이 주님은 기억하신다고요. 그 작은 것일지 모르겠어요. 작은 어떤 문을 여는 행위가 우리가 이제 기도의 어떤 시간들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주님은 기억하셔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비로소 크리스천이 된다고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지만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정리할게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특이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통 구원하겠다, 어떤 말씀 이렇게 구원하겠다, 뭐 하늘의 보좌에 너를 모른 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데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랑 어떻게 같이 앉습니까? 성경에서는 주님 얼굴만 봐도 죽잖아요. 죽어요.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기는 그에게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함께 앉아서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너를 상상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종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매일매일 주님과 같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하면서 내 삶과 자꾸 다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우리 청년부가요, 이제 이 시기 가운데 주님과 똑같이 걸어가야 돼요. 이때 힘 빠져서 또 우리가 나오는 교회처럼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래도 교회 불러가고 저래도 교회 불러가고, 언제나 있는 거, 언제나 예배 있는 거, 언제나 다음 주에도 드릴 수 있고 모레도 드릴 수 있고 언제나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그 문 밖에서 정말로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 그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시편 1편 마지막에 보면요, 시편 23편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티시아크라고 얘기하는데, 정녕 나를 따른다는 건, 따른다는 그냥 팔로우, 졸졸졸졸 강아지 따라오듯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나를 추적하듯이 추적하다는 뜻이 맞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반드시 찾아내실 뿐더러 내가 어느 가운데서 주님 앞에 숨으려고 하든지 외로워서 내가 너무나도 영적 사각지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반드시 발견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할 때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깨달음이 올 수 있고요, 주님의 길로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주님께 시인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중언부언하고 아니면 입 다물고 그냥 쉬고 자고 한숨 자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겠지만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오늘도 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 밖에 계십니다. 마음 밖에 계셔서 오늘도 노크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 왔다, 나 오늘도 널 만나고 싶어서 여전히 네 마음 가운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문 열어줄 거지? 너 힘든 거 소리 밖에까지 다 들려. 너무 힘들게 살아서 신음하는 거 다 들려. 문 좀 열어줄 수 있겠어? 내가 너 혼날라는 거 아니야. 네가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너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모든 문제의 해결과 승리를 너무 좀 주고 싶은데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 나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 보좌에 앉아서 같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아픔에 머물지 말고 우리 전진하는 삶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에게 문을 좀 열어줄 수 없겠니?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힘들다잖아요. 주님 기도하는 게 힘들다잖아요. 주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제 내 삶에 이제 그만하세요. 나 그만 찔리게 하시고 나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마음에 찔림을 주셔가지고 왜 자꾸 그러시는 거야? 이제 제발 좀 이제 이런 힘든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왜 내가 신앙이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왜 이런 힘든 영적인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 가세요 이제. 주님은 가실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십자가에 내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성에 젖어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진 우리의 삶에 주님,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있다면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부르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구하지 못하고 주님의 우리의 문 밖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험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주님께 이야기하기 싫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거부감이 들고 주님을 아버지 함께하는 것이 너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 상태가 좋았어, 그냥 이 상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이 상태가 그냥 안정적인 것 같아서 아버지 가서 젖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 아버지 좀 어떤 영적 자극도 없었고 어떤 영적인 도전도 없었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었고 아버지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아버지 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욕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아버지 정복해야 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도전이 생기고, 그래서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는 삶, 영적으로 아버지 새로운 일들을 목표해가는 삶, 아버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주님을 믿으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물질을 치어 살고 관계를 치어 살고 탐욕을 치어 살고 아버지 우리의 욕망을 치어 살다 보니 아버지 그것을 촉촉하게 나오는 삶이었습니다. 욕망이라도 촉촉이 됐을까? 아버지는 그것도 세상에 살고 있어서 아버지 그냥 정신이 없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행복적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해당이시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실 그 복음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끊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들어가 주셔서 마음을 녹아내 주시고 기도할 때 있는 지금 기도할 때 있는 주님께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호소 그 주님의 간절한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새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아버지 우리의 심정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아버지 우리의 하신 믿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매일 나가는 아버지 함께 주님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우리의 믿음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려서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앉고 주님의 자리에 함께 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로 즐거운 것을 그걸 통해서 아버지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 아버지 주님 잊지 않을 자유 주님 잊지 않을 자유들이 우리의 삶을 마음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자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아도 너무나 주님의 행복한 그 아버지 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호소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호소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느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간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략하게 주님을 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적 도전과 기도와 사랑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시기에 고민하는 아버지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주어야 할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내 기도를 받아야 될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마음속에 두 사람도 좋고 여러 사람도 좋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중보해야 될 대상 그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오늘 주님께 기도할 텐데 주님 중보 기도의 힘을 믿을 때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의 해결을 통해 주님의 은혜의 부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시간 충고하며 나갈 때 주님 한번 다시 한번 통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두나무를 기도해 주신 것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가족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간절함을 다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약속의 성취를 주님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힘들지 아버지 어려울지 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을지 아버지 주님을 절대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더 간절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 주의 영성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따라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전에도 없었던 앞으로도 뭐든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친구 관계와 여러 가지 관계 직장 가서 사람과의 관계 아버지 여러 관계들 때문에 아버지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아버지 여러 문제들 가운데 관계가 전혀 해결될 수밖에 해결되지 않는 해결될 수가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들 아버지 관계의 기도들 특별히 그런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만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확실한 약속으로 확실한 성취로 아이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깥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물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믿고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믿고 성도의 역할을 아버지 보여주고 아버지 상황에서 우리의 빛을 보고 상황에서 나아오는 역사에서 주를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더 나아가는 느껴지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주시고 주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끝까지 적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끝까지 앞에 찾아가서 주님께서 기억고 잡아낼 수밖에 없는 기억고 잡아내는 그 주님의 사랑 기억고 이들의 마음을 잡아내는 그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내가 놓지 않을 거야 그 주님의 호소 아버지 그것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며 그래서 끝날까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다른 건 다 내놓을 수 있어도 우리만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만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 우리의 신앙들 주님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너무나 더럽지만 너무나도 더러워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도 인정할 수 없고 나도 사랑할 수 없고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 부족한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아버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 수없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우리를 중보하는 시간 가운데 중보하는 이 시간 가운데 중보의 대상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대상자들에게 그 마음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보여지고 주님이 만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의 시간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넓어지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며 결단하면서 주님 말씀 주님 이제 내가 내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온전히 주님께 달려 있으니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걸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울고 있는 내 영혼 주님 통하여 놀라운 일들 주님 이루시고 일어나소서 주님 나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뜻하신 그 결단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새롭게 시작된 일주일과 우리의 신령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아니 반대로 내일부터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또 우리는 똑같은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너무 연약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뜻하신 그곳에 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기도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해서 주님 나를 쓸 때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뭐 인생이 달라질 게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의심적인 기도에서 주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번 일주일은 또한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막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기도 대상 가정에서 기도했던 이 시간 그 지체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번 주에 보여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새롭게 시작될 월요일 일주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우리의 삶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성들을 건드리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건드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 특권 사실 어떻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나음과 우리의 감당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버지 우리 앞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신명이 신명이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일 아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고민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힘든지요. 아버지 우리 지금 출가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앞으로 받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 우리 사업하고 있는 청년들 아버지 우리 직장에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삶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나를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 감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삶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방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막막한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주의 곳에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을 맡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흔들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세상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주님 때문에 순종함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경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연약한 영혼들로 따라 쓰시겠습니까? 내가 필요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연약한 영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는 사업장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현실에 처한 가정과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있는 아버지 모든 관계 속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형통케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가 있는 속한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기름 부으심만을 공동체가 되길 원하니 주 역사에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어떻게 아버지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신 나의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확신이 안 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인생 가운데 취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정신없이 살아왔던 세월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었던 그 뜨거운 주님의 심장이 사라져 있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주님과 하루를 지내는 게 너무나도 즐거울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주님은 문 밖에서 그냥 우리를 기다리는 처지로 두게 했던 우리의 심령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심령 회개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문 밖에 계시지 마시고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서도 안아주는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나를 위로해서도 위로가 안 됐던 내 존재에 대한 사랑 주님 이제 그 사랑이 내게 있기를 원하니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세상의 육적인 양식만큼이나 아니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양식들이 더 많이 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울한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버리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보좌에 함께 우리가 서자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 열정이 있는 믿음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타인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사연 너무 많겠지만 그 각자의 사연 여기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해 주시고 대상자들도 위로해 주시고 오늘 기도했던 우리 청년들 마음도 위로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모든 사업과 일들이 해결이 돼서 이번 일주일간은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라고밖에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손길로 인하여서 수련회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을 믿으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맞춤만 축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걸어가길 원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목민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형제들 머리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청년부와 목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